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무인도에서 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지구에서 함께 살도록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자로 하와를 지어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사실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함께 지내는 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영어로는 헬퍼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퍼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의 어원으로부터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잠깐 볼 것 같으면 돕는 배필은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통로의 의미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달려갈 수 있는 관계, 또는 상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뿐만 아니라 또 내가 상대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때에 서로 마주 달려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성경은 이 돕는 배필, 도움이라는 이 뜻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동시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 내가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의 몸종 가운데에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몸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마는 원어로 보면 엘리에셀이 아니라 엘리에제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몸종으로 태어나 몸종으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태어났다. 나는 이러한 주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지금 종이지만 이렇게 일하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다. 이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누구를 만나든 누구에게든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갖고 살던 사람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소개하고 있고 그의 이름이 엘리에제르라는 뜻이기 때문에 흥미롭게도 오늘날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름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엘리에제르가 많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마사다에 가면 로마군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웠던 제사장 출신의 대장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엘리에제르였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모든 사람을 잘 통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믿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수중으로 돌아온 이후에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약속의 돌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가 바로 엘리에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벤 에셀의 뜻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뜻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자고 하는 뜻에서,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이어갈 후손들에게는 언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 보존시키기 위하여 도움의 돌을 세워놓고 그 뜻으로 그것을 에벤 에셀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들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낳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아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도우며 살아야 하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돕는 배필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인물들이 왕과 예언자였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나단과 다윗, 엘리야와 아합, 이사야와 히스기야 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들여도록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독재자가 되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서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의 온전한 가르침을 통하여 왕에게 좋은 조언을 주며 서로 간에 서로 도움이 되어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예언자들을 세워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쫓는다거나 왕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왕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과 예언자들은 돕는 배필의 관계였습니다. 예언자들은 왕들이 국내외 정책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마다 왕들에게 조언하고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에게 전하는 돕는 배필로 예언자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에 몇 차례 초청을 받았었지만 사정상 참석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찬 기도회가 있었던 그 다음 날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대통령의 축사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면서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한 줄 다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 축사한 것만 얼굴 비춰주며 키워드만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참석자들이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 하기보다는 통치권자의 말 한마디에 귀를 더 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자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력자의 눈에 들으려고 아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것에서 모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바른 예배, 바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왕과 예언자는 돕는 배필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왕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경솔한 일을 벌이지 아니하도록 예언자들은 조언을 하며 때로는 왕의 판단과 결정에 대하여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며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정말로 바르고 옳은 판단과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리키면서 왕과 예언자는 돕는 배필의 관계였습니다. 이는 서로의 발전을 위하여 도와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경우도 돕는 배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예언자였던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들은 왕은 세워달라고 하는데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어서 그래, 백성들의 요청에 응답하거라. 그러라 하여금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고 함께 먹고 대화하고 기름을 붓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줍니다. 하지만 사무엘과 사울은 13장에서 서로 대립적 관계로 돌변하고 사울 왕은 예언자 사무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고 거짓 회개와 맹세까지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할 때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짓 회개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첫 만남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사울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자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조명합니다. 하지만 13장에서 예언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울 왕을 책망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울 왕과 예언자 사무엘 두 사람의 관계는 돕는 배필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 대적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헌신과 배신은 순간의 문제입니다. 예언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바 있는 사울 왕에게 찾아가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예언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배필로 인정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과 사울의 히브리어 이름이 똑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무엘, 사울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히브리식으로 사무엘의 이름은 쉬무엘, 사울은 샤울인데 히브리어의 이해에서 어떤 말을 이루고 있는 자음이 동일하고 모음이 다를 때에 그것들은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된 말로 이해합니다. 쉬무엘 그리고 샤울은 하나님께 간구하다는 동일한 말에서 시작된 이름으로 예언자 사무엘이나 사울 왕 모두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역자이며 돕는 배필이었지만 사울 왕의 간구는 인간의 욕심과 권력을 탐하는 요구에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입니다. 돕는 배필의 자리에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배신한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실망을 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는 결혼, 이혼, 재혼, 정치적으로는 창당,
분당, 탈당, 합당, 세상이 너무너무 어지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기보다는 우리는 함께 살면서 주고받는 상처 때문에 실망시키는 관계가 이 세상에 확산되고 있다는 걸 이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가꾸고 경험하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돕는 배필로 이해할 수 있는 한 쌍이 더 있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입니다. 그들은 왕과 예언자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때 서로 나누었던 대화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합의 면전까지 찾아온 엘리야에게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두 사람 대화에 똑같이 사용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괴롭히다라는 히브리어는 아골 골짜기를 생각나게 하는 아코르, 즉 해골이라는 뜻의 아골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언자 엘리야와 아합 왕은 서로 돕는 관계로 지내야 할 사람이 서로 괴롭힘을 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힌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에 배우자에게 괴로움을 주라고 결혼하나요?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에 서로 괴로움을 주려고 만나나요? 우리가 직장에 취업했을 때에 직장의 대표나 직원들이 서로에게 괴로움을 주는 대상으로 만나려고 취업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우리의 세상은 슬프게도 왜 괴로움을 주는 관계가 됐습니까? 왜 가정에서도 괴로움을 주는 상대가 됐습니까? 심지어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괴로움을 줍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욕심 하나입니다. 아합왕이 예언자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하니 예언자는 왕에게 왕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맞받아 공격했습니다. 아합왕은 자기를 도와줄 엘리야를 거부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왕의 면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사회를 이룹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공동체의 지체들이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가 되옵니다. 성경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 우리는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혓바닥도 있고 심장도 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신체적 기관들은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이 발가락 사이에 때도 밀어냅니다. 발이 우리들이 집어야 할 것을 보았을 때 옮겨줍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단 신체의 모든 기관이 서로 돕기 위하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 평생 잊지 마세요. 나는 남을 돕기 위하여 있다. 교회는 세상을 돕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돕기 위하여, 부모와 자식은 서로 돕기 위하여, 사장과 직원은 서로 돕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세상은 끝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나와 너와 나가 적대적 관계가 되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너와 나와 너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가진 땅에 생물을 창조하신 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에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은 곧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표현하며 사람들이 땅에서 이웃들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준 성경의 말씀의 단어가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 서로에게 기쁨을 줄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사회를 이룹니다. 건강한 사회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며 서로의 힘이 되는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도움을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받은 힘을 배우자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러 오신 그분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나누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우리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요즘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생각과 개인의 욕심만 버리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불화와 화목의 차이는 개인의 욕심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면 가정이나 사회나 어디나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욕망의 포로가 되고 이기적인 노예의 심성을 갖고 살면 오늘의 평화도 깨지고 화목의 담도 무너져서 그 자리에는 분쟁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로운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돕는 배필 엘리에제르. 기도하십시다.